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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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난 주간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고 수군거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기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7절이죠. 그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려. 제목이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절제와 금식 그리고 사랑과 나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주님의 마음을 귀하게 마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간직하는 그 기간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 먹거지로 환영했던 이런 마지막 주일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고난주간 또한 특별 기도와 림대의 기도에 또들 다들 참여하시죠. 아니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정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순번 안에 있지 않아도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죠. 어디서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면 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십시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놀라운 진리를 못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군거렸어요. 7절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죠. 그냥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라 기록된 것을 보아서 아마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세리는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못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세리 중에서도 대표격이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그 동네를 지나던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얼만큼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는 작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거기 가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우리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죠. 작은 사람들 틈에서도 아마 삭개오는 훨씬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죠.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는 예수께서 그대의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키 큰 사람들을 정복해가는 역사이기도 하죠. 성경 키 큰 사람이 특별하게 뭘 했다는 것이 없어요. 주로 키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키가 작았다. 다른 세리와 다르게 세리장 삭개오는 더 작았습니다. 사실 키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끼리 키가 좀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것이지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게 보이죠. 키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작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꺼려서인지 삭개오는 사람들을 파헤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대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를 보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셔요. 내려오라 하셨고 너희 집에 내가 머무르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6절에 구원자 예수께서 세리장 삭개오와 만남을 갖습니다.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었지만 껄끄러운 만남도 아니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죠. 7절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죄인 집에 들어간다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상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예수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들고 마음 아플 때가 많죠. 이런 것처럼 신경 쓰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주변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께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마음 먹고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심야,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굉장히 흔드는 사단의 세력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변, 이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제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면 예수님 모신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방해를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구약시대 다윗도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의 노래,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한다. 속으로는 험담들을 생각해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나의 원수들 모두가 나에 대해 수군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6, 7절의 내용이었어요. 수군거리는 것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문제다. 국내 최초로 2014년에 디지털 장례식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산타크루즈 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의 흔적을 온라인에서 지워주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이 서비스 출범 가장 높은 상담건수를 보인 대상은 10대 청소년들이었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은 카카오톡 밴드 등 모바일 공간에서 가까운 친구들끼리 절친방,
비밀 1방 등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사진 동영상들을 주고받지만 나중에 그 자료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가정사 충동적으로 했던 욕설, 부적절한 노출 사진 등이 퍼지면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이웃에서 부모들 간의 평판이 안 좋은 아이로 낙인이 찍힌 탓에 공개되었던 자료들을 없애고 싶어서 그 회사를 찾았던 것이죠. 2014년 2월 13일 경향신문 12면 기사에 사생활 유출 청소년들 내 흔적을 지워주세요. 문자, 메일, 사진, 동영상 조심해야죠.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나보다 윗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지켜줘야 할 비밀과 사생활들, 주고받은 문자, 사진, 동영상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은 같이 주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셋 이상 모여서 누구 흉을 보고 있는 자라면 볼일 없이 급해서 화장실에 못 간다. 왜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은 사람들이 흉을 볼까 봐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한다고 한대네요. 수군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왜 저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적 있으십니까? 덴마크 작가 한스 안데르센 여러분들 잘 아시죠? 1805년부터 1875년까지 계셨던 분입니다.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작품.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스럽게 생긴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었던 거죠. 다른 오리 새끼들은 이상한 이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호수 위에 헤엄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만나요.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죠. 이전까지 믿게만 보이던 오리 새끼가 한순간에 백조가 됩니다. 생각해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백조라는 것이 드러난 백조 새끼를 다른 오리들이 왜 계속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상하다고 계속 수군거리고 미워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종이 다르는 것이 분명해진 뒤에는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아, 백조였구나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었을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에서 풍기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강조한 사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게 천국 소망으로 세상 소리를 이겨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들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시간 쓰고 물질 들이고 땀 흘려 봉사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를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걸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아오는 백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아오를 백조들이다. 그래서 교인이 500 정도 되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전에 목회하시던 곳이 좀 더 작은 교회였음을 알고 있던 성도들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500명 입맛에 다 맞추려면 힘드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답합니다. 저는 전혀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500명의 입맛에 일일이 입맞춰 드릴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의 입맛에만 맞춰서 목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을 따른다면 세상의 수군거림은 듣지 않아도 들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비판하고 비난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했던 관리들,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로마 군사들도 말하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빈정거리고 비웃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게 바람직한 우리의 삶이라고 로마서 5장 11절에도 증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방향 때문에 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가끔 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자신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온전한, 제가 생각하기에 온전한 대접이 아닐 때, 관계성에서 오는 마음의 그 아픔이 들릴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흔들리기도 하죠. 고난주간에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자가 총지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전쟁이 힘을 보태려고 모여드는 동물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리는 무리가 있었어요. 당나귀는 몽통구리라 방해만 될 텐데 돌아가는 게 낫겠는데 토끼 같은 겁쟁이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한심하군.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쓰겠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이 나고 말걸.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에 쓰겠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이 날걸.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스러워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사로 쓸 것이며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게릴라로 적진에 파견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와 더 비슷하십니까? 이 중에서 그렇죠? 네, 같은 편이 되어 싸워주겠다고 온 동물들을 보내면 흠을 찾고 안 되는 점을 말하면 수군거리는 무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을 멈추게 하는 통쾌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수군거린다는 말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소리로 가만가만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좋은 일을 가지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까? 칭찬할 때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게 합니까? 수군거린다는 표현은 보통 흉을 볼 때, 그렇죠? 남을 비난하고 비하할 때의 모습을 의미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수군거리는 무리에게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들지 말아야 돼요. 조용히 속삭이며 할 얘기가 생기거든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고난주간 기간을 가고 있어요. 2, 3일 있으면 부활주일이시죠.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희생되신 그 희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서 또한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항상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그 기간을 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주 한 끼, 두 끼, 금요일 점심 금식들을 하죠. TV나 인터넷, 휴대폰 사용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줄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죠. 한 가지 더 수군거리지 않기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다가 고난주간이라고 갑자기 기도하면 뭐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수군거림을 이겨냅시다. 예수를 생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향해 수군거리지 않도록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고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